제목은 복음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은 복음을 누리는 비결인데 복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누리지 못하면은 이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뭐 스키 이런 거 이제 여름이니까 스키 안 타지만은 근데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은 누려요, 못 누려요? 막 스키로 막 온 산을 막 즐기면서 막 너무나 빨리 갈 수도 있고 막 스릴을 즐기기도 하고 경치를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스키를 못하면은 스키는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짐이에요, 짐. 스키를 신으면 걷지도 잘 못하고 무겁고 짐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기만 하면은 이것이 너무 기쁘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리는 비결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 믿으면은 이것이 또 기초가 되고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무슨 탑이죠?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래서 저게 1100년, 1200년대부터 한 300년간 만들어졌대요. 근데 저 탑이 저 3층까지 지었을 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기울어졌대요. 근데 3층까지 짓고 나서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저 안쪽에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거꾸로 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1mm씩 기울어져서 지금은 이제 꼭대기 부분이 밑에 부분보다 거의 5m 정도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질 탑인데 지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공사를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쌓았어요. 3층까지는 괜찮았는데 더 쌓다 보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한 바른 신앙의 기초를 저와 여러분이 놓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고요. 축복합니다. 이제 음료수가 있으면 갖다 줄 텐데 음료수를 안 가져왔네. 야구르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물은 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적에 맞았다. 맞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할이에요. 역할.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야 동물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 저 사람은 선생님이야 목사야 또 역할이 있죠. 뭐 경찰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다. 아멘. 근데 그분이 관계적으로는 누구냐고 했을 적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러 보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이분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면은 주로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생님이 많지만 담임 선생님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죠. 담임 선생님. 옆반에 엄청나게 훌륭한, 인격도 훌륭하고 수업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내 담임이 아니야. 그리고 내 수학 선생님도 아니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도 내가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사는 많지만 담임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부족해도 저예요. 저 큰 교회 막 미남이고 얼짱이고 막 박사님에다가 막 인격도 끝내주는 분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주치의가 있고 담임 선생님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되어주신 줄 믿어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르는 사람은 결국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 믿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 온전한 기초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기초를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구구단 안 내우고 수학 잘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덧셈 뺄셈 모르면서 곱하기 나누기를 모르면서 나는 수학을 잘할 거야, 똑같아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늦는 것 같다 넘어져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이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에 애굽 바로 밑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했죠. 성경에 보니까 왜 구원했다고 쓰여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단순히 구원시켜서 해방시켰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했다는 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의 법을 지켜서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구원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무슨 표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과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너희 구원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 내가 도와줄게, 성공해, 잘돼, 이렇게 하려고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주인 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을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했다. 아직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꼭 그렇게 주인으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좀 솔직히 주인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요즘에 누가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담스럽지.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이 절대 우리를 구속하거나 막 종살이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사랑하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내 진짜 내 미래를, 나의 유익을, 나의 영혼의 영광을 내가 돌보지를 못해요.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넘어지는 신앙생활이냐? 첫째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기 쉬워요. 자,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뭐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적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쫓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공짜로 고기와 떡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떡과 고기를 매일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일도 안 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떡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까닭은 먹을 것 때문에 따라왔다. 그러면서 그걸 기대하고 왕으로 삼으니까 예수님이 좋아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늘 음식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싫대요. 그건 싫대요. 그래서 다 갔어요. 우리 기복주의 신앙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부흥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계속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은 실망해요. 낙심해요. 실족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낙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다니지만 실망하는 거야.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기복주의 신앙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복만 구하는 신앙은 이건 우상숭배 신앙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로마서 10장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바퀴벌레를 싫어해요. 혜인이 바퀴벌레 좋아해요? 싫어하죠? 바퀴벌레 싫어. 근데 바퀴벌레 싫어하는데
내가 바퀴벌레를 사랑해라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혜인이가 그럼 사랑해야지 바퀴벌레한테 밥도 줘요. 바퀴벌레 집도 만들어줘요. 막 노력을 해요. 막 안 되지만 노력을 해요. 막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만 내 안에, 이거는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채로 그냥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적에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마음은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다가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은사주의 신앙이 있어요. 물론 은사주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하는데 제가 여기서 인용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능력만 받으면은, 저희 어머니도 막 저를 그 기도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김동률 목사님이 손만 올리면 암병 환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저도 그런 걸 예전에 되게 소원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능력을 행함으로 내가 주목받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뜻을 이루려는 그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분 중에 치유를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것이 도구가 돼요. 그 힘으로 남을 조종해요. 그 카리스마로 남을 막 마음대로 해요. 교회를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타락하고 돈에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채로 은사만 구하면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채로 예수 믿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 바로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딴 나라 의지하면서 뭐를 믿었냐?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예식만 믿는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생활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생활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시련이 올 적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자꾸 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는가? 첫째, 잘 도와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뭐와 같느냐? 여기가 키가 있죠. 이게 무슨 키예요? 마스터 키. 보통 열쇠 같지만 이게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는 뭐예요? 호텔 가면 방마다 방키가 따로 있지만은 전체 방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믿음의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이 팔찌가 있죠. 이건 무슨 팔찌냐면 자유이용권이에요. 예. 우리 놀이동산 가면은 팔찌를 찾으죠.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내가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될 적에 모든 복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첫째는 책임지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왜 주인이 되어주셨나?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져 주시기 위해. 책임져 주시기 위해. 9절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은 우리 이 내용 이 표시 목욕탕에 가면 많이 있죠. 목욕탕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중품은 보관하지 않으면은 맡기지 않으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자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쉴만한 물가에 눕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를 목자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야 돼. 내 죄짐을,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감사로 맡길 적에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려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큰 병이 있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을 정했어요. 그래 그 선생님이 수술을 잘한대. 암이 좀 심각해. 3기야. 그럼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분은 돈도 받아요. 그러면은 돈도 받을 때 이제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을 해요. 수술할 적에 선생님이 동의서 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서 쓰라고 하죠. 근데 동의서 내용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이 수술하다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서 죽으면은 책임을 묻지 말아라. 책임 못 진다. 나는 돈 받고 수술을 해주는데 잘 돼서 고치면은 그거는 괜찮아. 근데 잘못돼서 죽으면은 책임 묻지 마. 그럼 이 세상은 책임을 안 줘줘요. 이 세상에 나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빚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잘 수술해서 나았어.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당신은 내 환자니까 앞으로 암이 생기면은 무조건 내가 책임져 줍니다. 그런 선생님이 있나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너를 피값으로 구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네 모든 죄를 앞으로도 책임져 주겠다. 아멘.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고 싶어서 주인이 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육신은 내 영혼이 지옥 가도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존재예요. 눈앞에 쾌락만 좋아하고 눈앞에 욕심만 부리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누가 내 영혼을 맡아야 돼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주인이 되시려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영쌤이 결혼식 하고 왔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만 하지 않고 영원히는 안 되겠죠.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게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잘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신랑 신부를 안 삼으면서 그냥 함께 하겠다 안 되잖아요. 데이트만 나는 하고 싶다. 나는 데이트할 때 맛있는 것만 얻어먹고 싶다. 선물만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혼은 싫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뻐 좋아. 근데 나랑 결혼은 안 하겠대. 나랑 데이트만 계속하재. 그런 사람하고 평생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지 신랑 신부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려는 것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랑 항상 함께 해주려고, 어디서나 함께 해주려고. 아멘.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주인으로 믿을 적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전능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을 적에? 주인으로 믿을 적에. 아멘. 주님이 나를 처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는가?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엇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서 6장 10절. 하반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할 적에 다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적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잘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여러분이 저와 우리 집사람이 주머니 돈 쌈짓돈이라고 뭐 카드 빌려달라. 그럼 카드도 빌려주죠. 왜 그래요? 하나가 되니까, 관계가 되니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친해도 우리 문정환 집사님한테 카드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이 목사가 왜 이러지? 그러지. 절대 안 줘요. 부부 관계가 되니까 주는 거야. 하나님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주로 믿는 사람. 아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귀뚫은 종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이 귀뚫은 종은 그 집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보다 이 집에 종살이하는 게 훨씬 행복해. 주인이 나를 막 아들처럼 대해주고 너무 좋아. 나보다 지혜롭고.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할래요. 그러면 귀뚫은 종이 돼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 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딱 귀를 뚫어가지고 그 살점이 문에 딱 박히게 해가지고 영원히 속한 종이에요. 근데 이 귀뚫은 종에게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첫째, 집안의 모든 열쇠를 준다. 모든 열쇠를 줘요. 그 다음에 아들처럼 유산도 상속해줘요. 그리고 이 귀뚫은 종은 딱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귀뚫은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적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계획이 여러분 다 바람이 있고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럼 내 인생 계획대로 살면 잘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계획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크면 모르지만 이제 5살, 6살짜리 걔가 자기 인생 계획이 뭘까요? 방학 계획이 뭘까요? 노는 거. 쭈쭈바 사먹는 거. 노는 거. 핸드폰 보고 뽀로로 보는 거. 그러면은 근데 부모님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얘를 더 지혜롭게, 더 비전 있게, 더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계획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인생도 제대로 못 살아. 내가 계획했다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을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냥 무지랭이 어부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만나게 될 적에 그 시몬 이름이 뭐냐면 갈대란 뜻이에요. 흔들린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 되고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한 번 설교에서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고 놀라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세요. 아브람 하란 땅에서 나이 많아 자식 없이 죽을 나이 많으신 분, 그분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비전을 들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자기가 주인된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삼아 말씀을 쫓아갈 적에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믿으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세요. 아멘. 내가 흔들려도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서 세워주세요. 근데 내가 주인된 삶은 내가 넘어지면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죽을 때는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는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잘 살게가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지혜와 그 인품이 회복되는 거. 근데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언제 변화되느냐?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죄송하게도 변화가 안 되는,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 가면은 오래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일수록 얼굴이 마귀 얼굴 같아. 처음에 안 그랬는데 더 완고해지고 더 마귀 얼굴 같아.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자기가 끝까지 주인이니까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 될 적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그 예를 몇 번 들었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 때 하신 예화인데, 외국에 미국 같은데 집회를 가면은 그 주로 그 교회에 제일 뭐 수석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그래도 좀 유복한 집이 좀 크고 방이 많은 이런 분들이 목사님을, 강사님을 모신대요. 그럼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 오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손님처럼 지내세요. 조심하세요. 그러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지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지낸대요. 마음대로 못 나오고, 밖에 보고, 방에서만 있다가 특별한 있을 때만 나가고. 그냥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분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파자마를 입고 돌아, 안방에 불쑥불쑥 들어가. 그러면서 이 TV 옮깁시다. 틀렸네. 이래요. 냉장고를 막 열어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목사님 이상하다. 교양이 없네. 미쳤나? 나중에는 아마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주여 하지만, 기도할 때는 주여 하지만은 집에 가면 주여가 아니야. 집에 가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뒷방에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나 방해하면 알아서 해요. 지금 내 중요한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조용해. 내가 주인이야. 내 성질 다 부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이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버려야 된다.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적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적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적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죽은 영혼이 없어지고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되는 거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주로 믿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여기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저도 그랬지만 우리 아내 이뻐서 겉모양만 보고 결혼해보니까 진짜로 좋아요. 근데 아무튼 내 배우자로 내 인생을 맡겨버렸어. 여러분도 다 결혼한 분들 그렇죠? 그냥 그 당시 보고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소중한 인생도 그 배우자에게 맡겼어. 근데 맡겨보니까 정말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맡겼어. 대담하게. 대단하죠. 큰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맡길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증거를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증거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께 내 인생을 안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는 것은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믿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이 복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 중심이에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전혀 소외시키고 대적하고 배제하는 마귀 중심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까봐, 내 인생 뭔가 뺏길까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랑 늘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모든 염려 근심을 맡아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보배 피로 샀다.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청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 나를 위하는 삶, 아버지 주여 잘 될 것 같지만 책임질 수 없는 나, 아버지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세상을 쫓아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공허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속고 유혹에 빠지는 나 자신,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나의 중심, 여전히 내가 주인 되서 살려는 이 중심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분명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버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주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맡길 만한 분,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아버지 마귀 세상 모든 권세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넘어져도 하나 흔들려도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